찬양합니다. 매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좋으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아마도 식사도 못 하시고 부랴부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아마도 오늘이 제일 고비였을 줄도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매일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배 시작 전에는 피곤하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불쑥불쑥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 갈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잘 승리하시고 오셨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제가 피곤함 가운데도 오늘은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다가도 월, 화, 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내일 또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셨죠? 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당신의 힘입니다. 아멘. 이렇게 또 축복할까요? 은혜가 당신을 쉬게 합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쉬게 하게 하시고 또 힘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역자로서 좀 행복한 점들이 있다면 저는 청년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자라가는 것을 볼 때 참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SNS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 성향을 뛰어넘어서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 행복하다. 또 어떤 친구는 이 남자친구와의 교제함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흔들릴 만한 상황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붙잡고 있는 청년을 볼 때 정말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또 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진짜 영원한 것을 좀 붙들고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 사역자로서 참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 들으시면 행복하시죠? 왜 이렇게 행복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심을 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훈련에 참여하고 예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회복을 갈망하기 때문인 거죠. 어디에서 어디로 회복일까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회복하는 그 지점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훈련의 자리에 있을 때,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우리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받은 은혜가 많고 또 함께 훈련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일부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으로 살아내리라 하고 어디로 가서 시험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가정에 가서 가장 많이 시험을 받습니다. 은혜를 가장 많이 깎아먹는 곳, 시험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은혜 받아서 내가 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분명히 동일한 상황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긴 하지만 참아내고 사랑으로 어렵게 내뱉습니다. 이것 좀 치우지 않을래? 라고. 그런데 이 말이 고운 엄마의 말을 듣고 자녀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 며칠 안 갈 거 그냥 하던 대로 해. 어색해.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좀 열심히 노력하고 내뱉은 말을 깎아내리는 것을 보면 이런 가족들 앞에서 십자가를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나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 같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힘든 삶을 살아간 요셉이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지금 복수할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요셉은 도리어 형들을 걱정하면서 용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라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제는 형들의 인정이 별로 와닿지 않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금융치료한다 그러죠. 돈이 그에게 주는 행복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상처로 남지 않고 용서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아도 가족에게 받은 상처, 그게 회복이 되던가요?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유행했습니다. 고교 시절 끔찍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동훈이라는 저 여주인공이 온 생을 바쳐서 가해자들을 응징하는 드라마입니다. 복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과 에너지를 쓰죠. 사실 이게 우리 정서에 굉장히 잘 맞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 동훈이의 복수가 통쾌하게 느껴지고 대리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요셉의 모습은 와닿지가 않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요셉이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형들이 찾아오기 전이었다면 아마도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 샅샅이 뒤졌을 겁니다. 어디 있어 요놈들 하며 아버지 잠시 내려놓고 잠깐만 계세요. 그러고 형들을 어떻게든 복수하는 것이 우리 성정에 더 맞지 않습니까? 또 요셉이 총리 일이 바빠가지고 그 일을 좀 접어두고 있다가 형들이 지금처럼 찾아왔다 하면 저라면 요셉이 끌려온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총리가 된 시간까지 약 15년 이상이 있었는데 1년마다 피라미드 한 개씩 세우고 돌아가 이렇게 벌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요셉은 무슨 생각으로 용서했을까요?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요셉도 온갖 미움과 원망과 복수심이 가득했을 텐데 도대체 그 인생 속에서 그가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총 4가지의 옷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색옷입니다. 그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심지어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모태신앙, 완전 모태신앙으로 자란, 또 심지어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부를 계속해서 얻어왔기 때문에 굉장한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요셉은 라헬의 장자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요셉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던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처럼 그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상징이며 관리자를 상징하는 채색옷을 그에게만 입힙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에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이 더 애틋하고 더 감싸 안아 키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야곱의 잘못된 방향의 사랑이, 이 집착이 이 가정을 기형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형들은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죠. 일전에 그가 2번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받은 아들들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눈치가 별로 없습니다. 형,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 형들의 볏집이 내 볏집에게 인사를 하더라. 막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와가지고는 형 이번에 진짜 신기한 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개의 별이 내 별에게 인사를 했어. 한 번은 그렇다 쳐도 분명히 그 한 번 얘기했을 때 싫은 티가 났을 텐데 그 눈치가 없어요. 진짜 두 번째 얘기하는 건 진짜 눈치가 없는 거죠. 그래도 그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는 어떤 꿈이라고 해석이 됐다면, 그래서 야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갖고 있다가 나중에 써먹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그저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가족들에게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꾸짖고요. 형들은 그 꿈으로 인해 요셉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죠. 세상 한복판에서 보통 거절감을 당하거든요. 이력서를 내고 떨어지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차이고. 그런데 요셉은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인정을 받아야 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누려야 하는 그 가정에서 기형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받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꿈임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처절하게 짓밟혀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요셉은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지게 되죠. 아마 요셉은 이렇게 던져지면서도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눈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형들이 꺼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입에서 저를 죽일까? 그냥 팔까?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면서 그때서야 눈치를 채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형 이러지 마. 형들 왜 그래? 형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잘할게. 내가 미안해 라고 하면서 울며 불며 구덩이 위에서 형들에게 소리쳤을 겁니다. 그런데 채색옷이 벗겨진 채로 요셉은 울면서 형들에게 꺼내달라고 애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형들 뭐 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뭐 합니까? 밥 먹고 있습니다. 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저걸 죽일까? 팔까? 대화하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손에 들려진 도시락이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죄의식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면서도 형들을 돌아보며 울부짖었을 겁니다. 형들 좀 도와줘. 이 정도면 됐잖아. 알았어, 잘할게. 나 좀 도와줘. 근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팔려갔는데 두 번째 채색옷이 벗겨지고 그가 무슨 옷을 입게 됩니까? 바로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아들에서 이제는 종이 되었습니다.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집에서 우상단지를 닦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왔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들 투성이지만 그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지배할까요? 형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그 온갖 그 안 좋은 생각들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분노는 형들을 넘어서서 아마 아버지를 향해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를 형들 보라고 심부름시키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여기 있진 않았을 텐데, 그때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왜 나만 그렇게 사랑해서 형들에게 미움받게 하지? 아빠 너무 나쁜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들이 쉬는 시간마다 잠자려고 누울 때마다 생각나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집의 사모님이 요셉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20대 건장한 청년을 향해서 계속해서 잠자리를 요구하는 거죠. 요셉은 그 손길을 뿌리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줌마 비키세요! 이러면서 데려옵니다. 잡아채는 옷을 버려두고 뛰쳐나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호람데오의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보이는 행동을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뭡니까? 누명이고 감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이제는 이 종까지 내려온 거면 다 내려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갈 자리가 있었어요. 종의 옷이 벗겨지고 이제는 무슨 옷을 입게 했습니까?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감옥을 만들어놔서 거기서는 최선을 다할 노역도 없습니다. 그 깊은 수렁에서 요셉은 더한 괴로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내 인생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버려두실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힘들까? 아니, 내가 그렇게 거룩함을 보였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이곳까지 끌려와야 했을까? 온갖 억울함들과 원망함들이 그를 휘감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 감정을 깨부시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처한 자리가, 지금 내가 처한 그 고통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 처음에는 어떤 사람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내가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셉이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의 신하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조금 성장했습니다. 누군가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눈치가 좀 생긴 거죠. 그들은 꿈을 꿨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심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다가와서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한 뒤에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복직되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이 잘 되시면 내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저 여기 끌려올 만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습니다. 정말로 꿈대로 복직되는 일이 있었고 그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이제 곧 자유인이 되겠구나.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횟수로 3년,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것 때문에 기억하게 됩니다. 한날의 희망을 붙잡고 그를 통해서 조금 자유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희망까지도 2년 동안 짓밟히는 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을 바로에게 전하고 해석뿐만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를 칭찬하면서 총리로 삼아 버리죠. 드디어 30살
요셉은 죄수의 옷을 벗고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바로는 그에게 사브낫 바네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보존자라는 이름을 줍니다. 죽음뿐이었던 애굽의 삶에서부터 이제 그는 생명의 보존자요, 생명의 구원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나도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인데 왜 나는 이 애굽에 있어야 할까? 이 문제가 그에게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이전의 고생과 아픔을 다 잊어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것은 마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각성을 하는 것 같아요. 나 잊었다. 나 잊었다. 여기서 만족하며 살아라. 여기서 만족하며 살아라며 므낫세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잊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그 마음 가운데는 잊혀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거절감들을 회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7년이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된 지 2년 차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형들이 원조를 받기 위해서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임을 알아봤지만 이 요셉의 치장, 그러니까 이 바로의 신하로서 온갖 것을 치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일행 중에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됐을까요? 베냐민이 살아있을까? 혹시 나처럼 또 팔려간 건 아닐까? 이걸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하면서 누명을 씌운 뒤에 그들을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할 거면 너희들 동생 있다라고 했는데 그 동생 데리고 와라. 그때 남은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형들이요,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이 요셉을 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이것을 죄책감으로 가지고 있었고 요셉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없는 그 자리에서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웁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알고 있죠.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떠나갔을 때의 형들의 이미지, 고생하면서 계속해서 복수심을 품고 마음이 아파했던 그 형들의 이미지는 사이코패스와 다른 바 없었습니다. 그런 형들이 지금 자신을 판 일로 인해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은 그가 지금껏은 상상하지 못했던 형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거기서 용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직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형들에게 베냐민이 진짜로 사랑받은 채로 살아갔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난 뒤에 형들은 어렵게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옵니다. 요셉은 시몬 하나를 잡아놓고 있었는데 시몬을 풀어준 뒤에 형들과 베냐민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죠. 그리고 그들의 나이에 따라서 이 자리 다 앉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많이 먹도록 줍니다. 그때에 그들이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함께 즐기고 먹습니다. 이렇게 거하게 대접받고 그래 이제 가보십시오 하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요셉의 신하들이 달려옵니다. 탁탁탁탁탁 달려오는 거죠. 멈춰라 라고 하면서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점을 보는 사람인 줄 몰랐느냐? 너희들 중에 도둑한 내 은잔이 없어졌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미 이전 자루에 돈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서 그대로 가져와서 갖다 주었는데, 자신이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인데 아직도 자신들을 못 믿고 은잔이 없어진 걸 가지고 자신들을 몰아간다니, 이거 너무합니다. 만약에 은잔이 나왔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해서 적은 자까지로 하나씩 자루를 깝니다. 앞에 까고 첫째, 둘째, 셋째, 아무도 없죠. 그럴 때 형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거봐요, 아니잖아요. 나 아니라고요. 10명까지 갔을 때 거봐요, 우리 아니잖아요.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어린 동생 베냐민 남았습니다. 근데 베냐민의 자루를 탁 까니까 뭐가 나옵니까?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저 자식 5배나 많이 먹었는데 그걸 훔쳐? 이 마음이 들겠죠. 그들이 막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고 돌아가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냐민만 종으로 삼을 테니 너희들 다 돌아가. 얘만 종으로 삼겠어. 그때 형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다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유다는 형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모두가 유다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 르우벤인데, 이 르우벤이 요셉을 혼만 내주고 그냥 말자라고 했을 때 형들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자신 다른 엄마, 그러니까 그 여종의 와 동침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동생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야 그냥 우리 피 묻혀서 뭐하냐, 팔자라고 했을 때 유다의 말대로 그들이 팝니다. 또한 38장을 보시면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창기와 잠을 청하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형들을 대표하는 모습이 바로 유다라면 이 정도의 형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다의 입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 속에서 그들에게 요셉의 일은 죄책으로 자리 잡았고 그 죄악을 이제서야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유다가 지금 자랐습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자랐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지금 누구가 하시는 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죄를 자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보실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울려 보내소서.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와 생명이 묶여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형도 그렇게 죽어서 아버지가 괴로워했던 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제발 부탁이니 올려 보내주시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냐민은 자신과 달리 형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베냐민의 관계를 형들이 이해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인생이 풀리지가 않았었는데 형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들의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 모든 일들,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이 내 인생 역시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있는 그들의 모습을 형들에게 내비칩니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을 숨기려면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한 번도 이렇게 소리내어서 울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바로의 모든 궁중이 들리기까지 그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운음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외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의 울음이 단순히 이전에 나 너무 힘들었어요 라는 그 서름이 아니라 이 모든 서름들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토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울음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토록 자신이 궁금했던 거,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여기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버리셨을까?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울음 속에는 감탄과 감격이 섞여 있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감추지 않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통곡하며 외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터져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형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지하고 그 앞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그렇게 십자가를 내가 지겠노라 하는 그 모습,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던 그 모습이 상처와 아픔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말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겠노라 하는 그 고백이 그 상처받아서 자신의 인생에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너는 존귀한 존재라고,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을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해되지 않고 절망뿐이며 내 인생은 애굽에서 살다 죽을 것뿐이라는 그 삶 속에 다시 소망을, 다시 힘을, 다시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선 죄인의 그 힘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가 주는 힘이고 그게 회복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과거를 새롭게 보게 하고 현재를 다시 규정하며 미래를 소망 중에 열어보게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해석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나도 저 사람처럼 우리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었다면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아프고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내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 조금은 더 기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모두를 가해자로 만들면서 그들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것이라고 혹시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 상황에 내몰지만 않으셨더라면, 그때 나를 좀 보호해 주셨더라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그저 생명이 있어서 버티는 것처럼 그렇게
애굽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내가 그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조금은 나를 평탄하게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하나님 뜻대로 행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유다와 형들처럼 죄책하며 자신의 죄책감에 휩싸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두를 가해자라고 말하면서 내 삶이 그들로 인해 이렇게 아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진짜 회복이 필요한 길은 직접 당신을 위해 가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얘기하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 길도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야만이 우리는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 요셉처럼 통곡할 수 있는 겁니다. 억울해서 통곡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너무 기뻐서 내 존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소리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그 처절했던 과거 내 자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현재에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버틸 수밖에 없는 그 소망 없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믿으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그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형들과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가 영원토록 누리시던 아버지의 사랑을 두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애국과 같은 이 땅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 십자가 옆에서 그저 내가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주고받는 이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요셉보다 얻어지는 은 20이 더 중요해서 종으로 판 것처럼 우리도 주님보다 내 손에 얻어지는 돈, 그게 더 중요해서 우리 예수님 종으로 팔아버린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분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영원한 지하 감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의인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옷을 벗고 직접 죄수의 옷을 입어서 억울하게 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누구보다 억울하고 누구보다 말이 안 되는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인생들 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해자가 되셔서 우리 사이에 어떠한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야기하셔서 은혜와 구원의 복들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복수심의 앞에
그저 항복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일을 용서한다는 거 너무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이 그 행동을 용납해주고 용서한다는 거, 그것만큼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요셉과 형들을 애굽에서 십자가로 살아나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서 용서해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십자가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이해가 될 때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가 이해가 될 때 내가 그 구원을 받아 누리겠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이해가 되는 사랑입니까? 신앙이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우리 가족들도, 신앙이 있음에도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도 마태복음 말씀처럼 모두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수백억을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인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으로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100만 원 빚진 자에게 찾아가서 너 당장 갚으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받은 사랑 모르는 거라고.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가두어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혼의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탕감받은 그 빚이 얼만큼 큰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 가해자의 행동에게만 주목했던 것이 이제는 그 가해자의 마음과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해자의 그 모든 것들이 공감되어지고 이해되는 것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분명한 피해자이지만 마치 내가 가해자인 것처럼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주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우리 삶에 어떠한 적용도 없고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 이거 너무 아까운 일 아닙니까? 그저 돌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것만 있고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아무 변화가 없이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무의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방향성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영향력도 발휘되지 못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을 어떻게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지만 복음을 힘입어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해자로 여겼던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우고 싶었던 내 과거, 내 옳지 못했던 선택까지도 죄책감에 머물지 마시고 그 십자가 앞에 자유함으로 해방되는 일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얼마나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분은 완벽하신 손길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어디에서 쓰이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총리가 있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감옥에서 죄수로 있었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것처럼 내 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처량한 삶뿐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믿기에, 십자가가 소망하기에 내가 정말로 살아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실 거죠.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시간 이 하나님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 우리 그 십자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케 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